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거룩하신 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한없는 복들을 다 내려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소원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내려주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어느 곳에 서 있건 어떤 상황에 놓여 있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삶에 깊숙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족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힘 더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그 모든 아픔 속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 그 모든 식구들의 마음에 주님이 위로 허락하여 주시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아멘. 1절의 말씀이 일단은 마음에 딱 와닿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택하는 것이 낫고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택하는 것이 낫다. 우리의 삶에서 물질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돈이 너무나 소중하지만 내 하나님보다는 더 소중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특별히 감사절의 기간을 지나가면서 더더욱 우리의 마음속에 딱 다가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많은 재물보다 많은 명예를 택할 거고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더 택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절도 말씀 하나하나가 다 좋은데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참 많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그런 곳에 살지를 못해가지고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기 아파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임대 아파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곳에서 살 때 길을 못 가게 막는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미디어를 통해서 듣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같은 길인데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같이 지나가지 못하게 막아버려서 훨씬 더 먼 길을 돌아가게 만든다든지, 학교에서 아이들이 자기의 부모님이 임대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라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왕따를 시킨다든지, 부모들이 와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돈을 쓴다 그럽니다. 자기들의 돈을 쓰는 것이 합당한 일이냐라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은 곳에서 펼쳐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자유주의 사회 속에서 자본주의가 정말 이 극으로 달하고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어쩌면 당연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마음이 너무나 씁쓸한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게 오늘의 2절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네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다 함께 얽혀서 살지만 이 모두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좀 정의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가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좀 낫고 내가 좀 못하고 내가 좀 낫다거나 아니면 내가 좀 못하거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 함께 공존해서 살아가는 사회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공동체로서의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분명한 확신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유일하게 남기고 가신 유일한 유산인 이 교회는 특별히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회복해가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나은 위치에 서 있는가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위해서,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힘써서 걸어가 볼 줄 아는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2절의 말씀도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그러한 삶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의 말씀도 이 3절의 오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좋는데요. 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고 피하지만 어수룩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나아가다가 화를 입는다. 이 세번역 성경은 참 좀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3절이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좀 느낌이 좀 안 오는데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 어수룩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나아가다가 화를 입는다. 여러분, 그 길이 아닌 걸 알면 고집을 좀 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내가 마음을 정했으니까 내가 끝까지 가볼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좀 고집을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고집을 꺾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하면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하신 분들. 그래서 제발 고집을 좀 꺾으시면 정말로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뭐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고집이 있는 것은 여전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의 철학,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관성,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의 마음에서 조금 더 접어놓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사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이다. 라는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딱 두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이 가장 먼저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평생을 일관되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같으면 뭔가 좀 이런 사람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말씀을 바라보면 이 말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 말씀에서는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꽤나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자주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여러 번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 이것에 관한 것이 그의 삶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 사람을 만나면 그리스 사람처럼,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인 것처럼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전해지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의 고집,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방향이 어딘지를 보고 우리가 그 방향으로 좀 걸어가 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삶의 방향이 되는 거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고 피하지만 어수룩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나아가다가 화를 입는다. 여러분, 고집을 부리고 계속해서 나아가다가 화를 입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4절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다 그냥 임하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산과 명예와 장수이다. 겸손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은 재산과 명예와 장수를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이 그러니까 오래 사세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그렇게 살아가고 그 과정 속에서 내 삶에 필요한 물질들이 다 채워지는, 내 삶의 물질들이 부족하다라고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8절의 말씀은 8절인가요? 6절인가요? 6절의 말씀은 그렇죠. 6절의 말씀이죠. 6절의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이야기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은 참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예전에 여러분 가훈 써오기 이런 거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훈 써오기. 여러분 집에 가훈이 있으셨나요? 혹시? 가훈이 있으셨군요. 야, 훌륭하십니다. 저희 집은 별로 가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별로 그런 걸 이야기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훈 써오기 하면 만날 정직 이런 거 써갔습니다. 정직. 우리 정직 아닌데, 정직 써가, 정직 이러면 정직 이렇게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면 집에서 뭐 가훈을 이제 벽에 뭐 액자로도 붙여놓고 뭐 이러는 이제 것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가훈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에 뭐 가훈 이런 거 붙이고 살아가는 그런 분은 잘 안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미국이라는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마땅히 가르쳐야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인가요? 제가 이걸 당위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현실을 질문하는 겁니다. 상황을.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길이 마땅히 걸어야 될 길이라고 가르치면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당위를 말하면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말도 이야기해야 되고 해야 되고가 당위거든요. 이런 말을 또 이야기해야 되고 저런 말도 이야기해야 되고 이런 것도 말하고 싶고 이런 쉽고 또는 소원, 당위 이런 걸 말하려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은 좀 다른 질문이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라고 가르치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정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었거든요.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도 그랬었었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장로님 자녀들,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잖아요?
학원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 학원 다니고, 그거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성공하고 나면 그래서 성공을 해서 대학 입시에 성공을 해서 대학에 가고 나면 아이들이 열심히 예수를 믿을 거라고 착각을 하세요. 절대 안 돌아옵니다, 그 애들. 그 아이들은 뭐를 배우게 되는 건가 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가 바쁘고 내가 다른 일이 있으면 내가 교회는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이게 너무나 몸으로 그냥 배우는 거잖아요. 그거 너무 뻔한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몸으로 배우는 아이들이 다시 예수를 믿는 곳으로 돌아온다고요?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던 우리 분들을 제가 몇 분을 봤습니다. 몇 분을 봐서 우리 애가 그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알거든요. 그 아이가 고3 때 어떻게 했는지 제가 알거든요. 근데 우리 애가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한 그런 마음들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힘들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론 성공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도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몸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가르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섬기고 내가 기뻐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하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의 몸으로 보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나의 삶의 헌신을 주님께 어떻게 드리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몸으로 좀 보이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 앞으로 걸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그걸 했었었는데, 저는 누군가를 볼 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 좋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다 좋은 사람, 다 싫은 사람,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다 안 좋더라도 100개 중에서 10개만 좋으면 여러분 좋은 거 붙잡고 걸어가시면 됩니다. 뭐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던 거지만, 어쨌든 이제 별로 다 좋은 사람은 없지만, 예전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제가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나, 한 번은 우리가 전체 그때 우리 이제 그것들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서 제가 이렇게 둘이 뭉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모임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한국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귀국하시는 분이셨어요.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분이셨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이야기를 하다가 언제 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언제 간다고 이야기를 했냐면 주일날 비행기를 타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주일날 비행기를 타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비행기를 타고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더니 뭐라고 제가 아는 그분이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시는 거예요. 비행기 표를 바꿔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바꾸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일날 여기서 떠나면 예배는 어떡하냐, 이렇게 예배는 어떡하냐.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이 전도사, 이제 목회자셨어요. 이제 그래서 이야기하시는 거긴 했는데, 어쨌든 어떡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못 드리고 한국에서도 못 드리면 그 주에 예배는 어떡하고, 그리고 주일날 비행기를 타고 가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싸웠어요, 두 사람이. 그래서 싸웠어요. 우리는 옆에서 이거 그래서 어떻게든 막 그거 해보려고 막 이야기를 했던 그런 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었었나 하면,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성격상 내가 여기에서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었지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께 헌신하고 있는가라는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할 때,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로 여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순간이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는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어떤 길로 걷는 것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몸으로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말로 이야기하는 것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집에서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너무나 기가 막히게 캐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가 진짜 백인지 아닌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나의 삶으로 보이는, 나의 삶의 헌신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그 삶의 기쁨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달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눈에 기쁨으로 보여서 이것이 마땅히 행할 길이구나 라는 것을 내 삶으로 보여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해야 된다, 너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 당위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른다.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길로 걸어가서 오늘의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딱 붙들고 걸어가 볼 수 있는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말씀도 너무 좋으니까요. 여러분 쭉 읽으시면서 오늘의 말씀 세 번역으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느낌이 좀 달라지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딱 붙들고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도록 하나님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하고 싶고 여러 가지들을 보여주며 살아가고 싶지만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내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헌신을 주님 앞에 보이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신앙이라는 것이 말에서만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배기인 것인지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이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건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으로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렇게 경험케 되었던 그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놀랍게 흘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 볼 줄 아는 삶으로 변화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